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부르는 캐롤 중에, 기쁨의 노래 중에 루돌프 사슴이 있습니다. 이 루돌프 사슴은 왕따를 당하는 사슴이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못생겼고 더욱이 코가 빨갛고 컸기 때문에 그 모든 주변에 다른 사슴들에 의해서 항상 놀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 루돌프는 늘 사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 끌 사슴을 구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마침내는 이 루돌프가 바로 썰매를 끄는 사슴으로 발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사슴의 잘생긴 외모, 또 그 튼튼한 다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난히 코가 반짝이는 바로 이 루돌프를 바로 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동료 사슴들도 그 이후에 루돌프의 팬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쓴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동화 작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젊은이라고 합니다. 그는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의 글이 세상에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삼류 잡지에만 그의 글이 어쩌다가 이렇게 원고 청탁을 받는 처지였는데, 더군다나 그의 가족은 또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알아서 누운 지가 5년 되었고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38년에 경제공황까지 겹치다 보니까 자신의 어린 딸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하는 이런 곤란한 처지에 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동화를 써서 그 원고를 보냈는데 워드라고 하는 인류 잡지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원고를 보내기 전에 병상에 있는 자기의 아내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기뻐하면서 바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썼군요, 이렇게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동화가 인쇄되어 출판되기 전에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서 자신과 남편의 그 삶이 새롭게 반전되는, 미국과 온 세계에 남편의 글이 얼마나 큰 인기를 얻는가를 아내가 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가정의 삶이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아마도 이 아내는 큰 위로를 얻었을 텐데,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바로 그 문턱에서 그만 죽음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바로 인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충분히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건만 마침내는 인간은 죽음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 한 해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죽음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든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죽음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여전히 죽음은 이만큼 인간에게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단순하고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서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론을 다 갖다가 붙인다고 해도 죽음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죽음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 1절 28장 1절 상반절 1절을 보십시오. 인간이 실패하였고 사람들이 실패하는 중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인간의 실패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 지파 중에 가장 핵심적인 큰 지파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 바로 북쪽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북쪽 지파는 사마리아가 수도이고 그 사마리아의 높은 곳에 이 사마리아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실패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술 취한 자, 그렇죠? 또 술에 빠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늘 술을 마시고 술에 빠져있고 술에 탐닉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술에 취하고 빠졌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무엇인가에 취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리고 무엇인가에 취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지원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조선족 유학생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혼자입니다. 한국에 왔으니까 혼자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한 번은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선족 유학생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훈련 받으러 왔는데 혼자 지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시 신앙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기울어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 중에 핵심입니다. 아마도 일부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리스도인은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취하여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신없이 그 일 자체에 취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취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실패는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아하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성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꼭대기에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옥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그 머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할 때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 교만은 바로 자기 과시이고 자기 자랑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요새 여러분 대여섯 살만 돼도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산타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 모자를 쓰고 수염을 달았습니다. 요새는 수염을 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얼굴 전체하고 수염하고 연결된 것을 뒤집어 쓰면 된다고 해요. 그걸 척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고 산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확 들어갔는데 우리 선생님이다. 아, 이거 5살, 6살짜리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선생님인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기운이 쭉 빠졌답니다. 중고생 정도 되면요, 더 똑똑해요. 중고생 아이들이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선생님은 매일같이 수업 시간에 자기 자랑만 해. 맨날 자기 자랑, 남편 자랑, 또 자기 아들, 딸 자랑만 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수업 시간에 항상 결론은 자기하고 자기 가족 자랑이야. 요새 중고생 아이들 똑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교만을 넘어서 때로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뭘까요? 영적인 교만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가 묻어나오는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봉사를 해도 섬겨도 가르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이 쓱 묻어서 나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묻어나오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는 적어도 아무개보다는 훨씬 더 신령하고 아무개보다는 내가 앞서 있어. 이것이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실패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실패는 취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실패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원상복귀시켜 주십니다.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땅에 던져버리겠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것을 원상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겠다.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십니다. 저희 아이가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 치아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치아가 왜 아플까? 물론 뭐 염증이 생겼던 이유가 있죠. 근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서 병원에 가서 이 치아를 검사하고 또 치료하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꼭 치료하러 와라.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시간도 맞지 않고 또 막 지내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치아가 아픈 겁니다. 반드시 처리하고 치료하고 그래야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군대 간 그런 아들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쇼츠가 나와서 기쁘게 만났습니다. 다시는 부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죠? 원상 복귀해야 됩니다. 돌아가서 군 복무 기간을 끝까지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상 복귀시켜 주십니다. 2절의 상반절에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것은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방나라 아수르를 동원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상 복귀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나라도 다스리는 이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 있는 자, 강한 자 아수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원상 복귀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간의 실패,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인간의 실패, 그 인간 중에 하나님 백성의 실패, 여전히 취하여 살고 있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상복귀시킬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소망과 희망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기에 성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기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의 삶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하는 삶으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취하여 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이제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재해 주십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영화 한 편이 있다고 하죠. 강원도의 횡성 그 산골짜기에 사는 89세 된 강계열 할머니, 또 98세 된 조병만 할아버지의 삶입니다. 이분들이 언젠가 인간극장에 나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 나와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분들의 삶을 약 15개월 동안 실제적으로 필름으로 찍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89세 된 할머니와 98세 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76년 동안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돼서 꽃이 피면 참 이뻐. 거기서 딱 멈추면 좋은데 가을 되어 소리를 맞고 떨어진단 말이야. 다 헛되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제목처럼 정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강을 건너지 않았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그만 98세에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곁을 떠났고 마침내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모든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요. 또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뭔가에 취하여 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런 교만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도 실패하였습니다. 인간도 실패하고 하나님 백성도 실패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상복귀시켜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어김없이 2014년에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성탄,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국의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오래전에 불렀던 요셉의 크리스마스를 그리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의 노래, 어떻게 내 팔에 안긴 이 아기가, 지금 이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천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주여, 나는 아나이다. 그는 내 자손이 아님을, 나의 살, 나의 뼈가 아님을.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기를 내 사랑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제가 이 놀라운 계획 어디에 맞을지 보여주셔서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비가 되겠나이까? 주님, 저는 평생 한갓 목수였나이다. 어떻게 제가 왕을 키우겠나이까? 어떻게 제가 왕을 키우겠나이까? 그는 너무도 작아 보입니다. 그의 얼굴과 손은 너무도 곱습니다. 그가 울 때는 마치 태양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웃을 때는 해가 다시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실패, 온 인류의 실패, 그것은 인간이 오늘도 여전히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요. 인간 가운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실패, 나의 실패는 여전히 뭔가에 취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요. 중심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취하여 사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픈, 또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백성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원상 복귀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귀하고 복된 날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실패, 하나님 백성의 실패를 넘어 사셨던 것처럼 그러한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